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운 단 하나의 이유를 찾으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 하나의 이유, 근본적인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죽음이요? 어,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꼈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 당장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안타까운 사고였죠. 비행기 사고를 당하신 그분들이 해외여행을 갔다 오시면서 혹시라도 그 비행기가 그렇게 잘못될 것을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계획은요, 항상 깨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마치 폭풍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누군가와 친했던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등등의 질문들을 신앙인이라면 인생에서 당연히 적어도 몇 번을 해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가해진 모든 고통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자주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작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쳤을까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과 어쩌면 나의 죄 때문인가? 어쩌면 나의 연약함 때문인가? 아니면 이유 없는 고통인데 하나님 나를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질문하면서 경험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며 나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나를 강하게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들을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겠지만 구덩이에 빠지고 또 이후에 보면 낯선 땅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 상황에서도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정말로 인생이 그의 아버지 야곱보다 어쩌면 더 스펙타클하고 더 굴곡이 많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죠. 누가 봐도 그의 인생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고난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은 단순히 견뎌야 할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을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요셉의 아들들이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멀리 세겜까지 떠나는 상황은 사실 이 첫 줄을 읽으면서 야곱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은 야곱의 마음은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긴장감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은 우리가 과거에 잘 알고 있듯이 디나의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이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도망치듯이 떠나야 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죠. 때문에 세겜으로 아들들이 양떼를 먹이기 위해 갔다라고 하는 사실은 야곱으로 하여금 긴장하게 했죠.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근심과 불안을 더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들이 먼 곳으로 보낸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걱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마음 속에서 그는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을 불러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있는지, 본문에 잘 있는지 번역된 단어는 뭐냐면 샬롬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샬롬에 대해서 얘기했죠. 형들이 평안하게 요셉과 대화할 수 없었다 할 때 이 평안도 뭐였다고요? 샬롬. 아버지가 다시 한번 샬롬을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형들이 평안한지 잘 있는지 보고 와라. 요셉은 야곱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곳으로 이제 달려가죠. 아마 야곱은 요셉을 보내면서도 아마 큰 모험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냥 형제들만 다 잘못되면도 요셉만 살아남을 수 있는데 요셉까지 다 보내버렸잖아요, 지금. 또한 그는 이미 형제들과 요셉과의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 심지어 그곳은 위험한 곳이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형제들은 싫어하고 미워하는 가운데 보냈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야곱의 행동은 부모로서의 깊은 갈등을 드러냅니다. 그는 아들들을 지키고 싶은 본능적 사랑과 그들을 신뢰하며 맡겨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번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 불안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할 때 그 과정이 두렵고 이해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겨야만 합니다. 맡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 더 큰 선하신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가 과거에 정말 폭력과 갈등이 깊었던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그곳으로 이동한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상황이 평화로워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몇 년이 흘렀죠? 한 20여 년 넘게 흘렀잖아요.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곳에 20여 년이 아니었구나. 한 10여 년 정도 흘렀구나. 10여 년 정도 흐른 이 시점에서 그곳에 이제 어느 정도 평화가 깃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야곱이 있는 지역이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서 목초지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인지 이제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진 않아요. 하지만 형제들의 이동과 선택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의 계획과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삶이냐,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삶이냐, 내가 계획하고 가는 삶이냐, 다 각자 틀려요, 모든 성도가. 하지만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길대로 행하고 평탄한 길을 간다고 하고, 누구는 날마다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자기 정욕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 믿는 방향도 하나님 믿는 모습도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성향대로 믿는단 말이죠. 다 틀려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는 성향이 틀립니다.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믿음의 방향성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떠한 우리의 결정과 선택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섭리라고 하는 큰 바다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이삭의 삶은 순응하는 삶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응하고 흘러가는 삶.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반대로 야곱의 삶,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요셉의 삶은 극단적인 삶입니다. 야곱은 성을 속이고 계속해서 라반을 속이고 남들을 속이는 그런 행위 때문에 하나님 믿지만, 그런 행위 때문에 굴곡이 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 굴곡이 심한 그의 어떤 성격의 모난 부분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남을 속이고 이익을 치고 자기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그러한 모든 성품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행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면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너무 많은 사랑을 아버지에게 받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고 또 교만한 그 마음들을 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또 이루어 나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세겜에 도착하지만 형들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방황했다, 히브리어로 타라고 하는 말인데 헤매다, 어떤 굉장히 헤매고 길을 찾지 못한다, 이런 생생한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요셉의 고독과 무력함. 요셉은 아마 형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이해 가시죠? 요셉의 마음은. 요셉은 항상 좀 교만해. 지금 이 상태에 17살의 요셉은요, 자기가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왕이 될 것 같고 다 절할 것 같고, 그쵸? 하면 다 될 수 있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이 여기서 한번 꺾입니다. 방황해요. 찾을 수 없어요. 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정말 무능력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온전하게 지금 자신의 교만이 꺾여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에게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이때 등장한 이 사람은요, 평범한 안내자가 아니라 형제들의 음모와 방황하는 요셉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세밀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유대 전통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을 천사로 간주하기도 해요. 본문에는 그냥 사람으로 나왔지만 유대인들 또 전통의 어떤 랍비들, 그들의 전통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을 천사로, 하나님 보낸 사자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고 계시죠. 근데 바로 가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한번 좌절을 겪고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요셉의 이 17년간의 인생 속에서 어쩌면 좌절이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이 길을 찾지 못하고 형들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요셉이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좌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어질 그의 모든 좌절과 연결되어진 첫 번째 사건이 되어지죠. 우리 역시 삶의 여정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고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반드시 우리를 바른 길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람을 보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우연치 않게 내가 말씀을 읽다가 우리 마음에 확 응답을 주시는 말씀을 읽고 또 깨달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셉이 우연히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먹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세밀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오늘 누구를 만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가서 진짜로 지난번에 가서 우연히 누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누구를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누구를 만났어. 근데 우연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하셔서 또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또 어떤 새롭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제가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거의 안 듣는 거 아시죠? 진짜 거의 안 듣고, 때로는 진짜 제 설교에 그 사람들의 색채가 조금이라도 드러날까봐 거의 극단적으로 제가 남의 설교를 듣지 않고 이제 혼자 본문을 연구하는데, 어쩔 수 없이 설교를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노회에 갔을 때, 아니면 어떤 목사님들끼리 어떤 모임에 갔을 때는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원주에 이제 춘천에 어떤 교회가 개척을 해서 설립 예배를 이제 갔습니다. 노예 임원이었고 제가 성경 봉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통은 잘 참석 안 하는데 순서를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석을 했어요. 그날 노회장님 설교가 사랑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그때 머리를 광탈하는 게 있었어요. 아, 내가 우리 교회를 지금 6년, 7년 이렇게 담임을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강조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아, 진리를 너무 강조했구나. 진리가 우리에겐 필요하죠. 진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설교가 마음에 들었냐면, 물론 그 목사님의 설교는 이 방향이 아니었어요. 제가 혼자 깨달은 겁니다. 아, 진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지만 사랑이 없으면 진리가 땅속에 묻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표요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사랑으로 진리를 세우는 교회. 이렇게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 한순간에 우리에게 섭리로 역사하세요. 우연이 아니란 말이죠. 우연이.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우연으로 치부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의미가 틀려져요. 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나갑니다. 아, 우연이야. 우연히 누굴 만났고, 우연히 어떤 말씀을 들었고, 우연히 어떤 깨달음이, 우연이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하나 각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요셉이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형들은 이미 요셉이 오는 그 순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결코 이것은 그를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형들과 요셉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벌어지게 된 사건이 바로 이미 그 전에 이미 미움과 질투와 평화롭게 얘기할 수 없는 관계였지만 그 모든 관계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꿈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꿈 얘기를 했으니까 당신들이 나에게 절할 것이다. 엄마 아빠가 나에게 절할 것이다고 하는 그 꿈의 내용들을 그 형들이 듣게 되었을 때 요셉과 형들은 이제 완전히 갈라서 버리고 끝장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조롱하면서 그의 꿈을 비웃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미 그를 형제로 여기고 있지도 않은 것이죠.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요셉을 죽이는 일조차 그들에게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상태까지도 가고 있어요. 그때까지도. 본문에서는 이 아들들 중에 유일하게 2명, 르우벤과 유다만이 지금 마음에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죠. 나머지는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오늘 죽이자. 누가 먼저 얘기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모든 형제들이 그래 잘됐다 죽이자. 지금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 것이죠. 이러한 감정은 요셉을 제거하려는 결정적인 어떤 촉발제가 되었고 형제들 미움과 질투는 긴장을 넘어서 극단적인 행동으로까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죠. 그리고 그의 채색옷을 벗깁니다. 이 채색옷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버지 야곱의 어떤 요셉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는 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에게는 그 사랑이 무엇이 질투와 시기의 어떤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때문에 채색옷을 벗기는 행위는요, 단순히 옷을 벗긴다, 그냥 춥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너에게서 완전히 제거해버리겠다. 네가 그동안 받았던 아버지의 사랑, 그거 우리 너무 꼴보기 싫어. 이거부터 제거할 거야. 그들이 얼마나 지금 요셉을 미워하고 있는지 보이죠. 옷이 꼴보기 싫어요. 저 채색옷만 보면 뭐가 생각나요? 아버지의 차별적인 사랑. 채색옷만 보면 저 교만한 동생. 저 채색옷, 진짜 진절머리나. 그 상징이 바로 채색옷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과 특권의 상징에서 이 채색옷이 벗겨짐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내려가게 됐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형들의 마음이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행동은
이후에 사건들의 중요한 단초가 되어집니다.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역사의 무대에 점차 선명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형들의 악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자인 르우벤은 나서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덩이에 던지는 쪽으로 설득을 하고 있었고 요셉의 생명은 그로 인해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르우벤이 나서지 않았으면 아마 오는 즉시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때로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비난은 또한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덩이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건져내시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이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모습은요, 구속사적인 어떤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경험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새롭게 일어설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구덩이는 고난의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와 계획이 실현되는 장소였습니다. 만약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다면, 르우벤이 그를 구덩이에 넣자고 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형들의 손에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그것이 고난이었죠. 비참함이었죠. 채색 옷을 벗겨진 요셉은 너무나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항변할 때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 고난의 그 순간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를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강력한 조치였다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난을 밖에 없었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던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제 깨달아야만 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이때 유다는 요셉을 죽이는 대신 팔아 넘기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격이 겨우 은 20개였죠.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근데 이 거래가 중요한 것은요, 은 20개에 팔았다, 또 유다가 그를 팔자고 제안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또한 하나님이 그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스마엘 상인들과 미디안 상인들이 등장하는 이 장면은 단순히 어떤 배경적인 설명을 넘어서서 아브라함 후손들 간의 복잡한 관계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미디안은 각각 하갈과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즉 언약의 계보 아래 있을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언약 밖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지금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계승자인 요셉이 지금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이것도 놀라운 섭리죠.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가 밖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났을 때 받는 영향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할지, 어떻게 섭리로 가운데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할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요, 그리스도인들이 밖에서의 삶과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의 삶이 구분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행해지는 우리의 성품과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밖에서도 여전히 드러나야만 합니다.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직분자로 또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자격지심? 어떤 자부심으로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 선한 말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남에게 옆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특히나
어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들의 어떤 하는 방식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왜? 내가 그들에게 선하게 가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저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저들 앞에 가면 나는 맨날 당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 어떤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려고 해요. 이분법적인 삶을 자꾸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 요셉은 결국 더 큰 구원의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들은 그가 죽었다고 거짓말로 아버지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그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염소의 피로 물들여서 마치 맹수에게 찢긴 것처럼 그런 흔적을 남겼고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이 채색옷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이 담긴 옷이었기 때문에 이 피로 얼룩진 그 채색옷은 야곱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형들의 행동은 죄의 무게와 인간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항상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많은 죄들을 범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 죄를 범하면 회개하면 거기서 끝날 텐데, 그렇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리고 거기에 죄에 대해 합당한 벌만 받으면 끝날 텐데 이걸 감추려고 하면서 더 큰 죄를 져요. 야곱은 이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정말로 큰 스올로 내려갔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죠. 자신에게 남은 삶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합니다. 형들이 아무리 위로하려고 해도 그 위로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야곱의 고통은 과거 그의 형 에서를 속였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때 그는 속이던 자의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속임수를 당하는 그래서 고통을 경험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야곱은 누군가를 속임으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고 그가 속임을 당해서 어떠한 상태가 놓였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년에 이르러서 야곱은 점점 더 남들에게 속임, 특히나 누구에게 지금 속임을 받고 있어요?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속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임을 통해서 절망, 내 생명이 끝나는 것 같은, 더 이상 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의 그런 절망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것은요, 야곱이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했지만 그가 한 행동을 정당하다고 말하진 않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거짓말을 통해서, 속이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재산을 붙게 되고 큰 부를 이루게 되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만 그가 한 방법을 하나님이 정당하다. 그래, 너가 당했으니까 네 삼촌, 외삼촌 라반을 속이는 거 당연한 거야. 그의 재산을 뺏는 거 당연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 더 큰 재산을 줄게 라고 인정한 게 아니었다고요. 다른 방법으로도, 그가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하신 그 방법으로도 그는 부자가 될 수 있었고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는 그 방법을 선택했어요. 속이는 방법을. 그리고 그 속이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지금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게 정당하진 않았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결국 우리는 그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날마다 주의 말씀 묵상합니까? 지금 우리 큐티하잖아요. 아침마다 큐티하고 있죠, 여러분. 6시마다 동영상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고 묵상하며 사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잘못 어떤
죄성에 의한 자아나 우리의 욕심과 이런 것에 이끌려서 우리가 범죄하는 것,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또는 우리가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우리가 남들의 어떤 것을 의도치 않게 빼앗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최소한으로 좀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결국 우리에게 그것이 오게 되니까. 결국 오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통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절에서 요셉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바로의 최측근이었고 애굽의 권력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준비하시는 어떤 계획의 일부인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죠. 허구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보디발이었는가? 요셉의 이야기는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고 그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의 여정은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협력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고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요셉이 오늘 경험했던 어떤 방황과 그 형들에게 당했던 어떤 구덩이에 빠지고 팔려가는 모든, 여기서 요셉은 아무 말도 없어요. 지금 그쵸? 굉장히 앞에서까지만 해도 11절까지만 해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아버지한테 일렀고 형들이 잘못한 것을 일렀고 요셉이 자기 꿈들을 자랑하고 요셉이 주인공이었죠. 근데 지금 12절부터 이 마지막 36절까지 보면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던 그곳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길을 인도받았고 형들에게 잡혀서 구덩이에 빠지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다시 애굽에서 누구죠? 보디발에게 또 팔리고. 근데 여기서 요셉의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결국 12절부터 36절까지 이 긴 구절 가운데서 그 모든 사건의 중심은 요셉이었지만 여기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가 과거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해요. 항상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지금은 못 느껴요. 하나도 못 느끼다가 과거를 돌아보면 저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나를, 그때 그 당시에 나의 고통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 나를 보호하기 위했던 거구나. 결국 지나간 다음에 알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너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갔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면 그렇게 먼 과거를 돌아보면서 섭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들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순간, 나의 고난이, 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어떤 기쁨과 즐거움, 감사,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해서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섭리하고 계시다고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